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8장은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3차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고린도에서 있었던 사역을 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가야의 수도이자 대형 항구 도시인 고린도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좋은 만남을 주세요. 1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바울이 아덴을 떠나 마게도냐에서 사역을 빌립보에서 잘 하다가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체포하고 바울을 모함하는 바람에 급하게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자, 급하게 온 이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보았더니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이 사람들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수도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떠나게 합니다. 2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다 자신의 거주지를 떠나고 집을 떠나서 이제 각자 새로운 지역에서 정착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고린도에 우연히 온 줄 알았는데 이 부부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바울이 고린도에 오는 그 정확한 시점에 고린도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바울과 이 두 부부가 함께 우연인 것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닌 만남이 시작이 되는 거죠. 또 놀라운 것은 같은 일을 하는 천막 만드는 일이에요. 바울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후원도 받기도 했지만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는 없었기에 스스로 천막을 만들고 수리하기도 하는 그런 기술이 있었고요. 이 부부 역시 그 일을 하면서 함께 같은 일을 하니까 말도 더 통했겠지요. 그러는 중에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동역자가 됩니다. 자, 또 5절을 보면요, 2차 여행 때 함께했던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합류를 합니다.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 먼저 급하게 고린도로 피신하듯 내려왔고,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이제 바울에게로 합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은 휴대전화가 있으니까 내가 고린도에 있으니까 고린도 어느 골목 빨간 대문집 앞으로 와 하면은 올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와서, 그리고 고린도 중에도 바울이 있는 곳으로 만난다는 것은 그 당시에 편지 한 통도 제대로 보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세 명이 만났다라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또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더더욱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힘을 내어 밝히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남을 예비하세요. 7절 8절 함께 봅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디도 유스도라는 이방인을 예비하세요. 그가 마음을 열어서 자기의 집을 오픈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복음을 가르치는데 그 집이 회당 옆에 있어요. 우연히 회당장 그리스보가 그 자리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복음을 듣고 그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시고 실라와 디모데를 또 만나게 하시고 디도 유스도를 만나고 회당장 그리스도보를 만나서 이들이 다 주님 안에서 한 동역자가 되고 세례를 받고 복음이 점차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손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있는 거잖아요. 동역자들의 만남, 부부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지 우리 혼자 잘나서 지금까지 살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남의 복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좋은 만남을 주시고 그 만남이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자녀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참 많이 고무가 되었겠죠. 어떻게 이 땅에서 사역을 해야 될까 긴장하고 또 두려운 마음도 들고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격려하십니다. 자,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바울에게 임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너는 전하라 격려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야. 이 성 고린도에는 내 백성이 많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위로가 되었겠지요. 마게도냐에서 쫓기듯 고린도로 오게 되었고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축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렴 이렇게 격려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큰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11절 보면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충성하는 바울을 사단이 가만히 두지는 않습니다. 바로 뒤에 이어서요 바울에게 처한 위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12절 13절 함께 봅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자,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 이 아가야가 고린도 있는 지역의 큰 지역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납니다. 한 1년 반 정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미웠겠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전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미워서 이제 갈리오가 새로운 총독이 되었을 때 바울을 붙잡아서 법정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합니다. 이 사람에게 벌을 주십시오. 얼마나 황당한 요청입니까? 자, 이 요청에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14절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이것은 자기 변호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즉 유대인들아 이 바울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겠지 그런 말이죠. 자, 15절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자, 이 만약에 너희들의 문제거리가 소송을 거는 이유가 너희 문화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 법과 관련된 것이라면 유대인들의 법과 관련된 것이라면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고
이 소송을 기각해버린 거예요.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16절,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다 쫓아내버렸어요. 유대인들을. 자, 내보내라 해서 군사들을 동원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다 쫓아낸 거예요. 바울은 아무 말 한 것이 없습니다. 입을 열어서 변호하려고 하는 순간 갈리오가 그냥 다 해결해 버렸어요. 사단의 무리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갈리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냥 다 끝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수치를 줬어요. 법정에서 그냥 쫓아내버렸어요. 자, 이 수치를 당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17절 함께 봅니다. 17절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 회당장과 아까 복음을 받아들인 회당장은 그리스도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자, 이 회당장 소스데네가 이 일을 주동한 거예요. 이 일을, 바울을 고발하자, 바울을 체포해서 감옥에 넣어버리자, 이 일을 주동한 소스데네를 모든 사람들이 붙잡아서요 법정 앞에서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갈리오는 그것을 그냥 방관하는 거예요. 이 회당장이 그냥 두드려 맞도록 내버려 두었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박해가 시작하려고 하였을 때, 사단이 이 모든 것을 꾸몄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시고 그 일을 꾸민 자를 오히려 사람들로 인해서 수치를 주게 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말도 못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정리를 하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공격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에 당하기도 하고 모함도 당하지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가장 완벽한 일하심이고요. 너무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다 만지시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요,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에베소로 이제 가게 돼요. 잠깐 에베소로 들르기 직전에 조금 색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자, 18절 함께 봅니다. 시작.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자, 1년 6개월 충분한 시간 동안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수리아로, 즉 안디옥이죠, 교회, 파송한 교회가 있는 그곳으로 가려고 할 때 아까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합니다. 이들이 이제 생업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치 디모데가 바울과 합류한 것처럼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주요. 자, 바울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좋은 만남을 주시고 잠깐의 만남이 아니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평생 헌신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일찍이 서원한 것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배를 타기 직전에 머리를 깎게 됩니다. 여러분 머리 깎아 보셨어요? 저는 깎아봤어요. 20대 때도 한번 깎아보고 그 이후에도 한번 깎아봤는데, 이 머리를,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결단하고 머리를 깎잖아요. 보통 정치인들도 머리를 깎고 무슨 자기 주장을 관철을 시킬 때 머리를 깎습니다. 아, 바울도 뭔가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나 보다. 요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 잘 보시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라는 것은 이 서원은 나실인 서원을 의미합니다. 이 나실인 서원이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서 바울이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첫 부르심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가 감동을 받아서 제가 나실인으로 서원을 하겠습니다 했는지, 아니면 1차 전도 여행을 때 시작하면서 했는지, 아니면 2차 전도 여행 때 결단을 하고 하나님 제가 나실인 서원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나실인 서원은요,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내가 70일을 하건 7년을 하건 한동안 제가 서원을 하고 주님 앞에 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겠습니다. 포도와 관련된 것을 먹지도 않고 입에 대지도 않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더 정결하게 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해요. 결단을 하고 이제 그 결단의 기간이 끝난 겁니다. 그 끝나서 이제 머리를 깎게 되었는데,
의미가 있어요. 그냥 깎고 기간이 끝나서 이제 나는 자유인이 됐어, 서원이 끝났어 해서 단순히 깎은 게 아니라 이 과정 중에 하나님께 온전히 내 평생을 다 내어드리는 헌신의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깎게 되는 거죠. 나실인의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자신이 이제 다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려놓았다면 3차 여행을 가지도 않았겠죠. 3차 여행을요 바로 갑니다. 바울이 얼마 있지도 않다가. 자, 바울 보면요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제가 읽을게요.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게 2차 여행이 끝난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온 거예요. 그리고 23절 얼마 있다가 다시 떠났다는 거예요. 3차 여행.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 험악한 1차 2차 전도 여행,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정말로 고통 중에 있었던 그 1차 2차 여행을 끝나고 얼마 있다가 잠깐 쉬고 바로 3차 여행을 시작하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 바울의 머리 깎음이 뭐겠어요? 이제 서원한 거 끝이 났지만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내 몸과 마음을 잠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평생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마음을 품고 머리를 깎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헌신하여 내어드렸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평생에 사는 날들 동안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모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소원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처럼 우리도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모함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모든 것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에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때를 따라서 좋은 만남을 주시고 동역자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손들 위에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주시고 평생의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제1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나라와 민족과 이 지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셔서 평안을 주시고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손들이 마음껏 취업하고 직장에서 자신의 젊음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로 어수선합니다. 정치가 어수선합니다. 아버지여, 정치를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시는 서원자로 헌신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좋은 만남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배우자와 자녀손들에게도 좋은 만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생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가는 곳곳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와 하늘에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선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서로 존중하며 서로 용납하며 자신의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인정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온 세계가 평안케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